네, 이렇게 귀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열매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 방문할 때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부부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변한 게 없으시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 두 아이가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해 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짤막하게 제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페낭 한인교회는요. 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로 약 한 30년의 역사를 가진 페낭에서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제가 지금 네 번째 담임 목회자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인 목회를 하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냄의 사역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면 저희 부활절에 드리는 이번 부활절에 함께 성가대에서 드렸던 찬양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학생부 수련회입니다. 저희 학생부 어른들이 한 50분 정도 이렇게 되고요. 학생부가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MK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고 그 반 정도는 일반 성도님들 자녀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하나 보시면 제가 성인부와 학생부를 제가 섬기고 있고 어린이 부인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원래 저희 교회 재적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이게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이 페낭 지역에 한인교회가 몇 군데가 있지만 성경학교를 하는 곳이 저희 교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러다 보니까 한 10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부는 제 아내가 섬기고 있고요. 또 율동으로는 우리 대정이하고 현솔이가 교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희 교회에는 이 말레이시아는 뭐 다른 영미 국가처럼 정착을 위해서 오시는 성도들이 아니라 마치 비행기로 따지면 경유지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몇몇 성도님들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네, 떠날 때가 되셨군요 하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또 가정들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성도들의 주기가 2년에서 3년입니다. 그래서 2년, 3년이면 성도들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현재 저희 교회도 한 90% 이상이 2, 3년 내에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올해로 8년 차 됐거든요. 8년 차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떠나 보낼 때는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 떠나 보내실 때는 막 앞에서 울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됐다고 이제는 울지는 않고 또 축복해 주면서 잘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이렇게 쭉 사역하면서 과연 이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역할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낭에 있으면서 8년 동안 사역을 했던 건 뭐냐, 새로 오신 성도님들, 또 예수님을 믿지만 방학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결혼하신 이후에 방학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 방학하셨던 분들이 페낭에 와서 다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그림에서 보았지만 이 자녀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분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따라 나오세요. 그러다가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그 교회 잘 섬기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 그래서 그런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역할, 그래서 그분들이 떠날 때는 정말 제재단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제가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착하시는 곳에 가셔서 더 나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사역의 시즌을 봤을 때 지금 저의 사역의 시기는 씨를 뿌리는 시기다. 어떠한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씨를 뿌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고 그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 교회, 제가 현재 하는 목회의 한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한인 목회를 하면서 잡은 것은 연결 사역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희 페낭 토요 한글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를 학생들이 약 한 7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한 12분 정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한글학교를 통해서는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언어가 뒤바뀌게 돼요. 어떤 친구는 영어를 더 잘하게 되니까 한국말이 서툴게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모국어인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래 보여도 제가 이제 교장을 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페낭 토요한글학교는 입학하기 전부터, 학교가 개학하기 전부터 여러 문의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이 계속 혹시 대기를 걸을 수는 없나요? 이렇게 문의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잘 알려져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하는 사역은 연합의 사역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레이시아에도 감리교회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현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말레이시아 여러 연회 중에서 트랙 연회라고 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그 연회가 있어요. 중부 연회처럼 그런 연회가 있는데, 그 연회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 감리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연회가 있는데 제가 저기에 정기적으로 이제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회가 있어요. 저희 지역 북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방회도 참여해서 지방 목회자들과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3층, 저희 교회가 1층에 있고요. 이제 3층에 올라가면 중국 침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하고는 너무나 좋은 관계가 있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 교회와 연결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은 그 찬양 사역자 한부영 사역자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 여러 교회를 오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문화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역사회 문화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픈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선교단체라든지 또 장소가 필요한 선교단체와 기관들의 교회를 오픈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나누는데요, 앞으로도 이 모든 사역들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자 중에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과
백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마틴 부버, 신학자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보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가 있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한번 옆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소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네, 아멘.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가치,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으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그 가치를 회복하고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는 레위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알파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이 마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마태가 누구냐? 이 레위가 누구냐? 마태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라는 사라는 이름을 가졌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마태라고 불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기분 좋으시죠? 예, 변화는요,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선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십니까? 기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란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죠.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또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뭔가 그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가득 안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가 어디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 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의미는 뭐냐면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그를 보시고 그의 삶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과 오늘 이 오후에 우리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집중해서 보시고 그의 삶을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레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죠.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세리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무공무원은 유대 민족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무 공무원, 이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었잖아요. 근데 로마의 세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세리들은 다른 세금들을 걷잖아요. 그거를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자기 것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세리를 보면서 저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사람, 또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 당시 로마에 조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들이었죠. 로마에 조력한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매국노였다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세리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주목한 거예요? 레위를 주목한 거예요. 자, 이 주목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그가 어떠한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는 변화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죠.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의 첫 번째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첫 번째는 뭐냐? 변화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는 자신과 친한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죄인과 세리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의 잣대로 봤을 때는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들과 어울리면 그들은 똑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지나치지 않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레위의 삶을 보시고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회적인 취급을 받든지 상관없이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신 거죠. 그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사회 속에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살아오셨죠. 이 자리에 모이셨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각자의 일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일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돈은 얼마나 버세요? 집은 몇 평에 사세요? 차는 이거 얼마짜리인가요? 실적은 좀 많이 내셨나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그래, 학교에서 너는 공부 잘하니? 좀 하는데요. 몇 등 하니? 뒤에서 1등이요. 뭐. 그럴 경우가 있죠. 어느 학교를 다니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해봤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숫자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레위를 누구로 보았어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자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그 한 사람을 누구로 보았어요?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 아이들이 바뀔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아이들은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 여러분 여기서 레위의 이름을 찾으실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요? 네, 마태는 맞는데 앞에 하나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세리, 그렇죠? 세리,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예, 마태입니다. 자, 마태가 마태복음의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그렇죠.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리라는 그 직업이 그 당시에 어떠한 직업이었어요? 환영받는 직업이었습니까? 경멸받는 직업이었습니까? 그렇죠. 경멸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세리, 레위는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적으면서 자신의 직업을 적었어요. 세리, 마태. 나는 경멸받았던 레위입니다. 저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직 그를 사람으로 인정해 준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레위는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너는 매국노야, 너는 남의 제사를 취해서 부당 이익을 얻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직업을 적으면서 이름을 적은 거예요. 나는 세리 마테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는 뭐냐?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발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와우. 자, 시작.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존재의 가치의 이유를 발견하신 분이시군요.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은 뭐냐? 내 한 사람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묶였었던 것,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를 탓하면서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서 우리는 혹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 속에서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사회가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발전했어요. 자, 책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트렌드라는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돌봄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초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 1분이 아까운 시대예요. 이 1분이 아까운 시대이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돌봄의 경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여기 연세가 계시지만 늘 그리워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어머니죠. 우리 엄마들에게도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들에게도 아빠가 필요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연세가 있든 나이가 적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돌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면서 하신 것은 뭐냐? 그의 삶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돌봄의 눈이 필요한 줄 믿어요. 우리 옆분을 다시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겠습니까? 가능하면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지그시 한번 바라보세요. 네, 그리고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한마디가 그리웠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처방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만수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를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마태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 받고 변화받았어요,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저는요, 내가 사람이란 가치의 의미를 재발견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는 요즘에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목회자 자녀들도 학교 가서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라는 얘기를 못한대요. 예, 그런 시대가 됐대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게 있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는 거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나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금요일날 많은 분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레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아는 말씀이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복음이 마태가 하고 싶었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누구의 기록이 나오고 있느냐? 누가 낳고가 나오고 있죠?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 왕들의 끝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의 삶의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를 회복할 때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라. 누가 되라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죠. 27절 28절 우리 누가복음 5장 27,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래요. 그러면서 28절에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버리는 것입니다. 변화의 두 번째 이야기는 버리는 것이에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 그의 직업도 버렸어요. 그의 부도 버렸어요. 그의 경력도 다 버렸어요. 그의 삶의 배경도 다 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중요한 사건은 뭐냐? 그의 삶의 배경을 다 버린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의 근원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죠. 세관에서 일한대요. 세관에서 일하면서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요? 조금 더 세금 더 받아서 내 주머니, 그럼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세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알면서도, 통상이잖아요. 어차피 이만큼만 로마에 바치면 되는데 이만큼 어차피 내 거야. 알면서 짓는 죄들. 근데 그것을 사회적 통념이라고는 말 속에서 그냥 다 받아들인 거야.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알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지 못했던 자리예요. 어떤 걸까요? 죄에 대해서 무딘 자리예요.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일주일간의 이 주일의 예배는 어떠한 시간이냐?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반응하고 일어나서 떠나는 자리예요. 무엇을 떠나는 자리입니까? 나의 죄된 습성을 버리고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오늘 이 모임이 그 모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무뎌지게 하는 그 순간과 그 죄의 자리, 무뎌진 죄의 습성들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를 발견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누구나 다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죠. 1번 채널 돌리면 땡땡 이땡땡 목사님, 2번 채널 돌리면 조땡땡 목사님, 3번 채널 돌리면 가장 유명하신 성땡땡 목사님. 우리는 좋은 메시지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도전도 받고 또한 좋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똑같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결단의 첫 모습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아니에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들에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앉아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재질이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예요. 제사장들은 그 제단의 뿔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공급했다고요? 나무를 공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삶에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부어졌다. 오순절 사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래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뭘까요? 그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놈은 예수님 배반한 사람, 그래 너 닭 3번 울었다가 도망쳤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눈빛으로 말해요. 제 예수님 배신 때리네야. 그래 너가 첫 번째 자리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지.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안에 판단과 정죄감을 가지고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여서 기도해라.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모여서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모여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공동체가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식은 이 불을 나 혼자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손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다르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무릎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만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전화예요. 언니 있잖아. 아니 누가 이러겠어. 여러분, 전화기를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그 무릎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변화는 따르는 것입니다. 결단의 방향은 집중하는 거죠. 본질과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단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단순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갖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레위는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레위가 집에 가서 나 이렇게 해서 여보 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따를 거야 안녕 빠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 현실적인 계산을 멈추는 것입니다. 레위는 누구예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예요. 세무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세무공무원들 아시죠? 저도 세법을 공부해서 알지만 숫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때 레위가 계산했을까요? 성경은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손해보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적으로 살아온 삶을 레위는 떠났습니다. 이거 내가 예수님 따르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멈췄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사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위험을 감수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동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뭐냐? 따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 죄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따지려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내가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디어 걸어서 가보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한 발짝 딱 내딛었을 때에 이것의 결과는 몰라요. 이거 좋은 결과가 있을지 나쁜 결과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그때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오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버림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뭔가 내가 예수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세상적 주의를 얻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오늘 이 오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 안에 십자가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이 식어짐이 가지고 있지만 그냥 오늘 냉랭하게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매 주일이 되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래요. 나무를 공급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실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이 찬양하시는데 이 찬양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미 가사를 알고 계신 분들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눈을 감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찬양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가사를 보시는데 그냥 검은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쏟아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